여러분,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간이라는 한자는 사이간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이간자를 사용하느냐?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시게 되었죠. 대한민국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그곳은 여러분들의 고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 만나면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고향은 강원도인데요, 자라긴 서울서 자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죠?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는데 사실 자기가 성장하고 자란 배경은 서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부모 안에 가족을 이루는 가족의 관계가 시작돼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형제와 자매와 한 가족을 이루는 관계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적 존재인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된 걸 의미하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던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 세상의 친구들이 많이 끊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술 먹고 다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술 먹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실은 친구들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가 시작됩니까? 교회에서 만나고 또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연이 어떻든 또 쓰레기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화평을 이루는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연을 파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보호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람되지만 여러분 길게 줄 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우 누구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새치기해서 탁 해서 빨리 뭔가를 사고 빨리 뭔가를 먹으려는 마음,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게 그리스도적인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새치기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늦게 먹고 좀 늦게 뭐 사고 늦게 하면 되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그런 관계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필연적인 관계를 거부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탈가족화 현상.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막 3대 4대가 모여서 같이 명절에 모여서 밥을 먹고 뭘 하고 그런 집안이 많지 않죠. 왜 그래요? 자꾸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시대가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점점점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도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헌금도 인터넷으로 하고, 은혜도 인터넷으로 받아요. 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싫은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혼밥, 혼술,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한 가게가 생겨나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한 가게가 생겨나고, 혼자 사는 집이 점점점 많아지고. 제가 이번 주에 그 개척 세미나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천안에 갔는데요. 그 교회는 자리가 놀랍더라고요. 제가 위안이 많이 됐어요. 우리도 이 주변에 주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과 창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오면서 이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되게 성장한 교회인데 갔더니 주변이 다 나이트클럽이에요. 주변이 다 모텔이에요. 주택이 없어요. 놀라운 건 17년 만에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목사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17년 전에 들어왔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래요. 그 앞 오죽하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저녁에 행사가 많지 않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 장식을 안 한대요. 이게 나이트클럽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간대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화려하게 해놓으면 똑같이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면 이게 다 나이트클럽처럼 보여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교회 안에만 한대요. 그 교회는. 제가 무슨 얘기 할래다 이 얘기가 나왔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과 단절지은 관계가 끊어진 공동체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려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신방해 보잖아요. 그럼 밥 사줄게 만나자 그러면 만나요. 만나긴 만나는데 계속 대화는 안 하고 뭐해요? 핸드폰만 봐요. 햄버거 사주면 그것만 먹어요.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누가 해요? 저만 해요. 네. 옛날에 신방할 때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요, 젊은이들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걸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혼자 떨어져 살기 위해서 가족을 떠난 사람들, 가족을 떠나서 혼자 외로운 삶을 사기로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가족들, 또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공동체가 생기냐면요, 전혀 다른 가족이 7가족, 8가족이 한 건물 안에서 사는 공동체가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동체에서 페이를 받아요. 가사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공동체에서 페이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관계를 맺으며 아무런 문제 없이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엇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곳을 찾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집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여러분,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 또 다른 가족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관계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보면 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그 표어가 있었잖아요. 가출하면 생고생이다. 이런 표어가 있어가지고 요즘엔 가출하는 친구들 많지 않은데, 여러분, 가출을 하면요,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중고등학생들? 가출 패밀리를 찾아요. 왠 줄 아세요? 가출하면 특히 여학생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힘으로 보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뛰쳐나온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아이들끼리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가출팸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곳에서 아이들은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곳에도 심지어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은 거를 가지고 와서 빼앗기기도 해요. 왜? 상납해야 돼요. 가출 패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길 떠나서 나오지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거길 떠나서 나오면 자기가 가출한 이 현실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래서 힘들지만 가출팸이라는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유린을 당하면서까지. 왜일까요?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것이고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동경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인생의 스토리가 1막, 2막, 3막, 4막이 거의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행복하고 잘 살았어요. 잘 나갔어, 세상에. 이게 1막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고생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경험해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3막이에요. 그 산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게 자연인이. 그래서 자연인. 근데 여러분, 그 산속에 들어간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로 계속 만드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계속 그걸 봐요. 저희 장모님은 여기 오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세요. 왠지 아세요? 동경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관계를 탈피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으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몇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즘 청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자기에게 자꾸 들여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 불교의 사찰처럼 누구나 왔다가 거기 남지 않고 누구나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찰 같은 교회를 하고 싶대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펜션이 아니에요. 교회는 커피숍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를 관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너와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타치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것도 싫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고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왜?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관계적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교회를 관계를 떠나서 설명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고서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관계 안으로 나아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걸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설명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지 않았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관계를 갖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행하는 존재가 됐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그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계속 거절해요. 어머니로서요, 또 아기로서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죽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 화평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유지됩니까?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수동교회 35년을 다녔잖아요. 제가 여기 온 지 2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양주 수동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까운데 서울 수동교회 성도님들 가끔 만나면 되게 서먹서먹해요. 여러분, 이게 만남에서 오는 차이예요. 여러분, 매일 한 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매일매일 전화하는 사람은요, 친해지지 말라고 뜯어놔도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왠줄 아십니까?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약속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삶 속에서 만드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을 할애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관계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조금 서먹서먹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자체를 가지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요,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1시간도 없다면 그 목사는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에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끝났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삶 속에서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게 성도된 자로서의 관계적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출발이다. 저는 우리 양주수동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관계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출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서로가 그냥 관심을 가지는 정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카톡이나 SNS 같은 거. 여러분, 카톡이나 SNS는 좋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요.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깊은 관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요즘엔 청년들이 뭐라고 합니까? 관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심종자래요. 관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기를 정말로 원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인정만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초기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우울증 환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 왜요?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뭘 추구합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의 승리, 자기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룹의 회장님을 회사의 직원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관계를 갖고 싶어 할까요? 그런 그룹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그룹이죠. 그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IT 무슨 그룹이라는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떠가지고 그분 막 구속되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 일들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나쁜 관심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 좋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관심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성도와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관계를 중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관계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어떻게 사귈 것이냐, 우리가 더 깊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우리가 더 깊이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배려와 섬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더 가까이 저 사람에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같이 터놓고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린 관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관계로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린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두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많이 가죠. 단기 선교 처음에 저도 단기팀 몇 번 이렇게 같이 훈련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단기팀 처음에 모집해서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분들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점잡만 빼요. 얘기도 잘 안 해요. 같은 교회 10년 이상 같이 다녔어도 안녕하세요. 아유 집사님, 야 이번에 같이 가게 돼서 정말 좋네요. 거기까지예요. 아무것도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여러분 매주 모이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교회 또 학교 다니면서 밤늦게 저녁에 와서 막 사역 꽹가리 준비하고 뭐 밥도 못 먹고 막 달려와가지고 같이 통속으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달, 2달 동안. 여러분 그거 일주일에 2-3번씩 해보세요. 한 주만 딱 지나죠. 얼굴이 갸름해져요. 피곤이 찌들어가지고. 원래 하던 거 왜 더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재정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로 믿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봉급도 안 나오고 또 어려운 재정의 문제들이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100몇십만 원씩 내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돈이 채워지지 않아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딱 모임하려고 왔는데 어떤 같이 단기 선교 가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5분 늦게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우 이렇게 늦게 오면 같이 못하지. 한마디 확 던지고 가버려요.
그러면 속에서 막 이게 막 천불이 올라오면서 내가 이걸 때려쳐마라. 그래도 참자. 하나님 일인데. 그리고 모임을 하는데 후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성질을 확 건드려. 그 모임 안에서 참다 2달을 참았는데 다음 주면 출발인데 아유 나 안 가. 그리고 집어 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내가 무너지고 나니까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집에 가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같은 거 어떻게 선교로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날 모임에 나올 때 이 사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고 한 사람 깨어지고 한 사람 깨어지고 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팀이 단기 선교 갔다 돌아올 때는요 놀라우게 똘똘 뭉쳐진 관계적 공동체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게 확실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깨어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MT 왜 합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시간 갖고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왜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땅바닥에서 여러분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주무시면 되지 굳이 왜 어려운 데까지 가서 땅바닥에서 허리 아프게 거기서 같이 잡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허리 아파서 일어나면 이렇게 힘든 모습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화장 지우고 나면 이렇게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얼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면 우린 교회가 되지 못해요. 우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무너짐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내가 깨어지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관계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레리 크랩이라는 분은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벽을 허물 만큼 안전한 곳, 우리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드러낼 만큼 안전한 곳을 만드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공동체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깨어지지 않으라고, 우리가 멋진 존재로, 우리가 서로에게 멋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기만 원한다면 여러분, 우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관계적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도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으면 내 삶이 빈핍해져서 풍성해지지 않아서 살 수 없는 내가 될 때 우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용기 있게 그런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괜찮아요. 무너지는 게 힘이지 무너지지 않는 게 힘이 아니에요. 저부터 무너질 거예요.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게 힘이에요. 우리가 무너질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관계적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성경에서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신 궁극적인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스가랴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 자신의 성공과 부유함이 아니라 이 세상과 너희의 사회를 정의와 공의의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올바른 재판을 받고 어려운 자들이 도움받고 모든 자들이 화평하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드는 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화평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를 자기의 생명과 영생과 자기의 성공에만 귀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복음의 그냥 전체인 것처럼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잘 되면,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교회는 무너져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 내가 성공하니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나의 뜻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은 아담으로 이 세상을 폭력으로 통치하고 억압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되게 하라는 부르심의 명령이에요. 관계적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일에 참으시면 안 돼요. 잘못된 일에는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라도 나가는 사람 돼야 돼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지나가다 서서 그들을 돕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보면 내 주머니 털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 실천이, 우리의 작은 정의가, 우리의 작은 공의가 세상에 동참하는 우리의 그 몸부림이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 아기 어머니가 있었어요. 둘째 아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그 아이를 갖게 돼서 너무 기뻐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에게서 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뇌가 없다는 것은 아기가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도 바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낳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예요. 의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어머니가 반드시 이 아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순을 밟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어머니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선생님, 제가 이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을 유지한다면 이 아이의 장기로 다른 어린아이들이 살 수는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예, 어머니, 그렇지요. 이 아이가 10달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장기는 지금 죽어가는 저 신생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와 엄마는 그 아이의 10달 동안 몸에 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장기들이 죽어가는 다른 신생아들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장렬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지금 새로운 장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눈물과 그 아이들의 고통 소리가 들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들의 장기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신생아들만 줄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이 어머니는 그 자신의 절망의 순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한 것입니까? 세상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관계적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늘의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까? 내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성숙함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바라보자는 거예요. 소망하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양주수동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적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 속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세상과 참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양주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와 관계하기 위함이고, 그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내어주신 생명의 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런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방권. 주의 사랑은
다시 한번 1절 찬송합니다. 생명과 만큼 생명과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나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이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내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보는데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통곡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얼마나 지금도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존귀한 아이의 생명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의 생명이 지금 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산 그 생명을 얻어두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만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배부른 바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그분의 희생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았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관계적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고 피로 값지고 산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숨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뜻을 잊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를 흘려버리고 그 다스리심의 역사를 이루어낼까 고민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관계적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성공, 나의 욕망, 나의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전의 생, 그런 아버지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관계 속으로 나를 꺾고 나를 무너뜨리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교사가 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성도가 되고 진정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져갈 수 있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마음 있게 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묵상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지 오늘 관계적 그리스도인을 묵상하며 성숙함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자복하며 이제 정말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으로 회복하며 세상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그 능력의 길로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양주수동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보는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구별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물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만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해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귀한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